성경 말씀은 역대기야 20장 3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말씀.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이위에 나갈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었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을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렸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여호사밧의 후기의 그 상황을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 나라,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의 나라, 유다, 남유다가 평강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평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초로 보면 이 남유다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특별히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구약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그 역사를 쭉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특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건이 뭐냐 그러면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이 100세고 아내는 90세가 됐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아내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웃었다고 했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한 이후에 그 자손들이 이방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대로 누구 때요? 야곱 때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예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여기서 예굽의 종이 430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30년을 세워놓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이스라엘을 어떤 지위로 올리냐 그러면은 내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자기는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 백성의 친아버지 하나님이 대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요. 이게 이제 역사 과정에서 생긴 거죠. 현대 우리로 보면요. 이 말씀 현대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이제 로마서에서는 그게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행위에 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것이 곧 은혜다. 이게 뭐냐면 곧 복음이다. 이게 곧 하나님의 한 의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삼아놨는데 이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주관자지만 특히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자기가 주예요. 이거 주관자라는 말은 쉽게 해서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해요. 우리 육체는 악해. 이걸 잘 거부해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나는 뭐냐는 거죠. 육체의 나는 뭐냐. 이게 육체의 악성이, 악함이 이걸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내 육체로 뭘 하겠다. 뭐 어떠한 일이 있으면 뭘 누가 잘했어요? 내가 잘했어요. 내가 잘못되면 뭐예요? 조상 탓이라고, 남 탓하고. 이게 우리의 악함, 육체의 일이에요. 전심이란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전심인데,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반은 내가, 육체가, 반은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알미니엄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협력을 해야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지만 그 선택에 대한 내 부르심에 내가 응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가르친 것이 알미니엄주의예요. 이게 전적으로 이게 신본주의를 떠나서 인본주의의 사상이 바로 알미니엄. 이게 세상을 덮고 있어요. 기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교회도.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충성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밤낮 없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저주하신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가지니까 뭐예요? 뭐 자유하지는 못해요. 평강이 없어요. 항상 내가 내 실수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어떨까? 내가 잘못해서 가족이 뭐 어떤 당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니까 평화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신학이란 이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봤더니 뭐예요? 행위에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뭐 어떤 환경에 처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수용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일을 겪고 보니까 과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냐? 그 의문점이 가장 크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살아온 육체적 삶에 보면은 모두가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것 같지 않았느냐. 신앙적인 것은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지만 육체의 것은 내가 뭐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면서 이 요셉밭이 뭐 앞에 우리가 설치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삶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이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인 대신 이 하나님을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육체가 무엇을 하고자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합과 함께 군사동맹을 맺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는데 아합은 죽고 자기는 편안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실현 아합과 해가지고 그거 갔는데 편안히 돌아왔는데 당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그 사건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졌고 모든 관리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율법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뭘 하나가 나왔냐 그러면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이었는데 뭘 하지 못했다고요? 육체의 것은 못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산당은 없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뭐예요? 다 마음을 어디로 정했다고요? 산당으로 정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 가는 걸 좋아했더라. 그게 여호사밧에 이게 실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선대들에서 아사 왕은 뭐예요? 뭐 한담도 다 없애버리고 우상을 다 제했던데 자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산당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제사했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호사밧이 이 사건 후에 우리가 지금
바로 앞에 사건이 뭐예요? 예, 모압과 암몬과 그다음에요 에서의 후배인 에돔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가서 온 백성과 더불어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때요? 그 전쟁을 어떻게 하나님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받고 오와 대의를 갖추고 있었더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천군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진면하신 내용을 봤어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태평했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면 이제 이 정도 경험을 하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 정도 경험을 했으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3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섯으로 보내고자 하여 에스기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모였더라. 아하시아는 누구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이제 여기 오면 여호람이 있는데 여호람과 혼인을 맺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예요? 사돈이잖아요. 사돈과 이제 다시 뭘 했냐면 상업동맹을 맺는 거예요. 에스게온이 뭐냐면 지금 아카바 반도의 그 항구 도시죠. 거기에서 배를 지어서 다시스로 상업을 하러 가려고 했다. 근데 이 에스게온은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먼 거리에 있는데 거기서 상업 동맹을 맺어서 배를 지어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냈다고요? 도우의 아들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여호사밧을 책명합니다. 누구예요? 악을 행했다는 것은 뭐 육체적인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악한 아하시아와 네가 교제를 하고 했으니 당신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그 배가 파상돼서 깨져서 다시스를 가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게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에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타파하고 태평을 주셨는데 나라가 태평하니까 자기 육체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또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하시아와 연합해서 이제 상업동맹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파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적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육체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에서 막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태평하면 우리가 잘해서 하는 걸 알고 있고, 내가 건강하면 내가 잘해서, 정말 건강하려 잘해서 내가 건강한 줄 알고 있고, 우리의 경제가 좋아지면 내가 계획을 잘하고 투자를 잘해서 한 것처럼 느껴져. 이게 사실 제가 고민했던 그 느낌이 이거예요. 과거 내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지 않냐 하는 반성을 해본 이유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는 것이요. 자유신학자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냐? 우리 육체는 뭐냐? 나도 생각이 있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인데 나는 뭐냐? 하는 것이 자유신학자들이 붙이는 의문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뭔가 내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전체적인 것을 계획하셨다면 나는 어때요? 일부를 계획해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자기를 내세우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그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유신학자들의 그것을 현대 교회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온 교회들이 다 사람이 뭔가를 하도록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신학을 갖고 있는 우리, 꼭 우리만이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있어요. 이 영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이 육체의 일들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삶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치와 이 영의 가치는 뭐예요? 서로 대결을 해요. 성경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육체는 무엇을 거스려? 영을 거스리고, 영은 뭘 거스려요? 육체를 거스려요. 이게 우리의 육체의 일상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그러면 육체의 일들을 통해서 뭘 해요? 영의 일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오늘 교회로 모였는데 이것이 우리 영으로 모인, 영이 중심이지만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뭐예요? 육체가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임이 결국 뭐예요? 신령한 것을 추구하게 하고 그 추구함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근본적인 목적,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육체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신령한 것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먼 친교를 모든 일을 하는 이 목적이 뭐냐 그러면 신령한 걸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경제적인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어야 뭐요? 내 가족을 살리는 것이고 내 가족을 살리는 이 일이 뭐예요? 결국 신령한 것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끝나버린 것은 육체지만 이걸 통해서 뭐예요?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이해시키고 함께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이 물질은 뭐예요? 신령한 것을 목적으로 한 물질을 내가 벌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영역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를 위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서 있는 자체가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목적인 것과 이 목적이 뭐예요? 육체의 쾌락. 성경 쾌락을 이야기했어요. 이 쾌락을 위한, 오저진 육체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이 육체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것을 대별해 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육체의 것으로 끝나는 것은 한쪽은 육체의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요일날 교회 가서 한쪽은 교회에 두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반은 이 세상에, 반은 신령한 것에 두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 게 육체의 그 방법이 뭐예요? 육체의 궁극적 삶의 목적이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 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을 더 정히 여기고 한 주인은 중히 여기는 것. 그것처럼 물질과 하나님을 개마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에요. 이게 쉬운 거라면 이런 말씀 안 했겠죠. 세상에 우리를 두고 세상에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세상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목적으로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오늘 이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이 뭐예요? 육체가 발등오니까 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그런 일들을 범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겔은 악함한 북쪽에 있는 성읍이고 바로 다시스란 곳은 지금 우리가
엽기서에 보면 다섯으로 가고자 했던 이들이 있어요. 이 다섯이 위치는 이 스페인의 남쪽 한 항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탈리아 서쪽 이 섬 사르데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북아메리카의 카르타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학자들의 의견은 스페인 남부 지브롤타에 가까운 한 항구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상업 동맹을 맺고 거기에 가게 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 부를 추구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상업동맹을 파하신 이유는, 파상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존시키는 거죠. 보존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섭리 과정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도 하고요. 악한 왕을 들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이 너희 행위에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에 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뒤에 이제 여호람 왕이 나오는데, 이 여호람은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선왕인데 아들은 악한 왕이에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나.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런 악한 왕을 바로 그러니까 여호람 아들 때도 똑같이 악한 왕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 때 또 선왕을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과의 약속대로 보존해 가는 그 이유가 너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절되지 않고 그대로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일은 뭐예요? 이 일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령한 나라는 곧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신 것. 그러니까 믿을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이 없이 신약만 갖고 이야기한다면 믿어질 수가 없죠. 근데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그대로 실행됐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신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말씀을 살피게 합니다. 자, 다음에 21장부터는 이제 여호와람과 아하시아의 시대를 살펴갈 것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아샤라와 여이헬과 시가랴와 아샤라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 부친이 저희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경관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구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 부친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위에 나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여호람은 이제 왕위를 계승할 여호람을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금과 성읍을 줘서 먹고 사는데 이제 죄업들을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 죽고 자기 세력이 강해지니까 자기 동생들과 방백들을 죽였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람은 왜 자기 동생들을 죽였을까 하는 이야기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보면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했다는 것은 결국 다윗의 왕가가 존속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일들은 나단이
사무엘하 7장 16절 이하에 다윗과의 약속을 그대로 보존시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줬는데, 이 여호람이 성경 강론집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들이 붙인 여호사밧의 아우들에게 준 은금과 보물과 성읍들에 대한 탐욕이 여호람에게 발동했던 까닭이라고 성경 강론집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 자기 동생들을 죽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주석가들은 좀 다른 의견을 내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다른 형제들이 여호람과 그의 아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내는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과 아합의 아들 딸이 혼인해서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을, 북쪽에 있는 우상을 남쪽에도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게 했고, 그런 일들을 뭐래요? 자기 동생들은 싫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싫어하니까 이들을 뭘로 봐요? 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탐이 났다기보다는 신앙적 측면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 여호람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 형제들이 반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다음 6절의 이야기를, 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호와 보시기에 앙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득보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이 통치는 뭐예요? 우상을 숭배했더라. 그 이유는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와서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호수아의 교육을 받은 아들들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석가들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람의 악행, 폭군 이런 행동을 뭐예요? 이 다른 형제들이 경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오히려 돈을 탐해서 주겠다는 것보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를 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적으로 삼고 죽였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느껴진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워낙 성취사적 관점에서 이 남유다의 왕들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왕도 주시고 악한 왕을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면 어디를 보게 돼요? 지금 인본주의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신학은 두 개를 볼 수 있겠어요. 인본주의가 있고요, 신본주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학은 신본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은 인본주의죠. 보통은요. 보통 신학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관점이 뭐냐고요?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신다. 이것이 기존 신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여호사밧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으면 뭘 주셔야 돼요? 두 아들도 선한 교육, 선한 것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했는데 아들은 악한 왕이 나와.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이게 행위로운 것이냐? 아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 관점,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과정을 관점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보존케 하신 이유는 뭐예요? 선함과 악한 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를 보존한 것이 이스라엘 왕의 행위나 남유다의 백성들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교훈을 우리가 찾아가는 또는 공부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역대기서의 주제가 뭐예요? 다윗 왕위를, 그 왕가를 보존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를 보존시켜 주신다는 것은 다윗 왕가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남유다가 이 우상을 숨기고 아니고 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셨잖아요. 그 계승하시고 오늘 우리는 누구의 씨로요? 그리스도의 씨로 우리가 태어났죠. 이방인의 그리스도 태어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계승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는 거예요. 우리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이방인 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택하셨. 로마서는 뭐라요? 이방인의 숫자가 구원의 숫자가 찰 때까지 누구를 어디에 가뒀어요? 이스라엘을 어둠에 가둬놓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서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섭리해 가신다고 로마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수가 다 차면 그 다음에요. 로마서에서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구원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때까지 딱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잡아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은 우리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나게 해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교육에서 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람이 이제 왕에 나갈 때 30세였고 이스라엘 남예수라임에서 6년을 이제 치리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6절과 7절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행위대로 했다 그러면은 요람은 뭐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요. 그 남유다는 뭐예요? 다 직면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원치 않으셨냐고? 그의 다윗과의 연약. 다윗과 그 자손이 항상 등불이 주시겠다고 허락한 그것 때문에 다윗의 질을 멸하기에 즐겨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그 이전에 다윗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쪽은 세상 물질을 섬기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주했는데 그걸로 생각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기를 좋아하지 않으신 그 좋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자녀가 100% 아버지 말을 듣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교육 훈계대로 안 하고 꼭 이탈돼서 어디로 가지만 그래도 그걸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어여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악하든 우리 행위가 순종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단지 뭘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채찍으로 우리를 때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늘상 이렇게 갔다 또 이렇게 오고 또 갔다 오고 그 가운데 뭘 배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모든 걸 행위로 뭔가라고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 신학이 행위로 해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간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신 그런 하나님은 잘 무능한 하나님이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뭐 하신다? 얼마나 분주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보다가 뭐 하면 해야 되고 저 사람 봐야 되고 그것이 기존 신학의 맹점이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데 그게 그 사실을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을 이제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 여호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람에게 이렇게 한다. 8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야에서 벗어나 자기 위의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장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병거의 장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에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 벗어나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는 nin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수하에 벗어났으니 이는 저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자, 여호람을 징계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그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배반해서 유다 통치권에서 벗어난 일이 바로 뭐예요? 여호람을 징계한 사실이었다. 만약 현유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호람 당장 죽였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바로 그 속국들을 독립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징계하신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여호람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도 여호람이 돌이키질 않아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장래의 일들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